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성경 저자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입니다. 마태도 유대인입니다. 마가도 유대인이고요. 요한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썼어요. 그런데 27권 성경, 신약 성경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이 이방인인데 그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누가를 사랑받는 의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오늘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메디컬 닥터였느냐라는 관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누가를 의사로 봅니다. 그 이유는 누가가 쓴 책을 읽어보면 의사가 아니면 도저히 쓸 수 없는 용어들, 어휘들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자기가 로마에서 순교하기 전에 자기를 끝까지 돌봐준 사람으로 누가를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의사로 마지막 사도 바울의 가는 길까지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누가가 신약성경 27권 중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이것은 신약성경의 4분의 1을 누가가 쓴 겁니다. 그런 누가복음의 시작은 서론이 특이합니다. 특이해도 그냥 특이한 게 아니라 아주 특이합니다.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아주 특이성을 갖고 누가복음의 서론을 썼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자기만 이 책을 쓴 게 아니라 이미 다른 사람도 책을 썼다고 얘기합니다. 2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그 다음 말이 뭐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자기가 누가복음을 쓰기 전에 이미 붓을 들어서 말씀의 목격자로서 그리고 말씀의 일꾼으로 책들을 써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책이 뭐냐? 학자들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기 전에 이미 마태복음이 있었다는 거, 마가복음이 있었다는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쓸 때 아마도 그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참조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사실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가 먼저 쓰였느냐, 마가가 먼저 쓰였느냐, 그래서 마가 우선설, 마태 우선설 학자들이 대립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마태나 마가는 누가복음보다 앞서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2절이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를 참조하고 누가복음을 썼다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왜 자기가 이미 있는데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는데 왜 누가복음을 썼느냐? 그것은 1절이 핵심입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뭐예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자기의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적으려고 썼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한 질문은 뭐냐면 그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뭘까? 그게 궁금한 거죠. 다른 데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건이란 말이야. 이 이루어진 사건이 뭘까? 누가는 여기서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는 이거를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에 그 이루어진 사건이 뭔가를 얘기합니다. 그 이루어진 사건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제자들에게 알리는데 제자들이 믿질 않아요. 그중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지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대화 속에 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길에서 의논한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그 말을 듣고 한 사람 글로바가 대답하기를 너는 예루살렘에 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느냐? 하고 책망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물어봐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라고 물을 때 그 글로바라는 제자의 입을 통해서 그 일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우리 중에 일어난 일이 뭐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에요. 근데 이 예수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셔야 이 이루어진 과거에 이루어질 거라고 예언했던 예언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루어진 일이 뭔가 예언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누가는 이 예언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자기는 비밀을 아는데 밝힐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했지만 그것을 밝힐 수 없으니까 맨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드디어 글로바의 입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뭐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 이루어진 일을 위해서 뭘 썼느냐? 누가복음을 썼다. 그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역사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은 누가의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이 역사 속에 들어오셨냐?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냐?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율법 아래 나셨느냐? 그것을 1장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이 와야 되는 거야. 요한이 와야 구약의 성경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예언해야 돼요. 그게 구약의 예언이에요.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누구부터 태어나야 되느냐? 세례 요한부터 태어나야 돼요. 요한이 태어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누가 오느냐? 예수님이 오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 속에 들어오셨는가를 역사적 관점에서 우리 중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기록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가 1장과 2장, 그리고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가신 이야기가 2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18년 동안 침묵하셔요. 12살 이야기만 적어놔요. 그러다가 18년이 끝나고 예수님의 공사생애가 끝나고 예수님이 3장에 드디어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오셔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죽으심 일주일의 사건을 누가복음에 포커스를 둬요. 그래서 일주일의 이야기를 어디서 적느냐? 19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가 예수님의 일주일의 이야기예요. 이것을 학자들이 뭐라고 그랬냐? 예수님의 순환기사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그 일주일의 사건을 누가복음 5분의 1에 해당되는 19장에서 24장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누가는 이 편지를 받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3절과 4절에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얘기해 줍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왜 그랬냐? 그 다음 말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어떻게 해요?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알고 있다는 말이 뭐냐면 이게 원어의 뜻이 카테케오인데 이건 귀로 들어서 알았다는 거예요. 누군가 입으로 얘기해 줘서 그거를 알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비슷한 말을 했어요. 요한 1서 5장 13절에 요한 1서를 쓰는 목적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자기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쓴 목적이죠.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요한 3서, 요한 1서, 요한 2서를 썼다는 거야. 요한복음도 쓰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지식을 좀 더 명확하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 편지를 썼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한 번 듣는 게 아니에요. 듣고 마는 게 아니라 복음은 늘 들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계속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행하신 일 중에 만나를 준 사건, 그거 위대하지 않아요. 바위에서 물을 내신 사건, 그거 그렇게 위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신 사건, 애굽에서 나오게 한 열재앙을 내린 사건, 그렇게 위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사건은 뭐냐?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역사의 전환점이 뭐냐? 우리 인류의 구속의 사건이 뭐냐? 그거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주제가 뭐냐? 이루어진 일이 뭐냐? 그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예수님이 왜 죽었냐? 예수님이 왜 부활했느냐? 이 인간의 멸망과 인간의 지옥에 갈 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사건이 뭐냐? 우리 속에 이루어진 그 놀라운 사건이 뭐냐? 복음에 아무것도 위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천국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구속의 진리를 가르쳐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예루살렘에서 죄를 씻는 복음이 전거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골고다의 사건처럼 위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그 역사처럼 위대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뭘 기록했냐?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 이것을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 위대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트랙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예수님의 이 복음 사건을 두 가지 트랙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그 첫 번째 트랙이 뭐냐? 성령과 함께.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누가복음은 성령이 엄청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요, 마태복음은 성령에 대한 언급이 12번 나와요. 마가복음은 성령에 대한 언급이 6번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은 17번 나와요. 그리고 또 다른 서신인 사도행전은 성령에 대한 언급이 57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둘을 합치면 성령에 대한 언급이 몇 번이냐? 74번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복음을 1장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례 요한이 태어났는데 천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가 성령이 태중에서 충만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어떡하냐? 능력이 너를 덮는다니. 덮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40장에 모세가 성막을 다 지어요. 근데 모세가 그 성막에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냐면 구름이 워낙 빽빽하게 가득 차서 틈새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렇게 빽빽하게 구름이 찬 걸 뭐냐? 덮었다는 말이에요. 덮었다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예요. 이 단어가 또 어디서 쓰이냐면 누가복음 9장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의 영광 속에 거하신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봐요. 그때 어떻게 하냐? 구름이 가득 임해서. 그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쫙 임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하면서 예수님이 탄생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창세기 1장을 열면 세상 창조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수면을 운행한다는 히브리 말의 뜻이 뭐냐면 어미닭이 병아리를 낳기 위해서 새끼, 그러니까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느냐? 성령이 생명을 탄생하기 위해서 세상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면서 세상의 질서가 잡혔는데, 누가복음 1장을 여는데 창세기 1장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부부가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처녀가 어떻게 되느냐?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누가복음 1장에 구세주를 탄생하고 그 구세주를 예언하는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은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냐?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생명이 뭐예요? 그걸 신학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좀 실제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죠. 한국에 명의가 있습니다. 한국의 의사들 가운데서 명의라고 일컫는 의사에게 한 다큐에서 질문을 앵커가 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그겁니다. 만약에 선생님, 신의 손을 가졌다면 선생님이 살리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시간을 돌려서 살릴 수 있다면 누구를 살리시겠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질문을 받은 의사는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그 입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의과대학 다닐 때 어머니가 암이 걸리셨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던데, 근데 자기가 학생이기 때문에 진통제 하나 못 놔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머니를 살리고 싶대. 어머니를 치료하고 어머니를 회복시켜서,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신이 손이 나한테 주어진다면 어머니를 살려내고 어머니를 치료하고 그리고 내 딸에게 그 어머니를 보여주고 싶다. 사진으로만 보는 할머니를 내 딸에게 보여주고 싶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살려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보여주고 싶다. 근데 그럴 수 없어요. 왜? 생명은 인간의 권한이 아니에요.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지만 죽은 생명을 살리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오셔야 되느냐?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은 성령과 함께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창조됐냐? 성령의 역사로 창조됐어요. 우리는 이 질문을, 의사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너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네가 살리고 싶은 사람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누구냐? 전 저희 할머니예요. 저희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의 맨 마지막 말은 그거였습니다. 나 돈 없어 였습니다. 평생 돈 때문에 애쓰고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얘기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 돈 없어.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할머니 다시 살려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의 심령 속에 생명을 주는 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의 생명 속에 생명을 집어넣어주고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일어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수 안의 생명을 인간의 설교로, 인간의 전도로 이루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떡하냐? 성령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이루어주신 예수님의 이 구원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가 인간의 가슴 속에, 인간의 영혼 속에 인식시키는 일은, 믿어지게 하는 역사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 능력이 임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이루어주신 이 사건은 성령으로밖에 같이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이 성령의 역사로 시작돼요. 그것이 1장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령이 나를 덮었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내 눈을 열어서 우주를 지으신 분이 누군지, 우리의 죄가 어떻게 씻어지는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성령과 함께 시작돼요. 그것이 특성이에요. 두 번째 특성이 있어요. 그 두 번째 특성은 뭐냐? 기쁨이에요. 누가복음은 이상하게 기쁜 얘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요, 누가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죠. 근데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뭐라고 그랬냐? 그 사가랴와 엘리사 빼고 너도 기뻐하고 세례 요한 때문에 모든 사람이 기뻐할 거다. 기뻐한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요, 예수님이 2장에 탄생하셔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목자들에게 얘기하죠. 온 세상에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보라,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소식. 누구냐?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의 맨 마지막 장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셔요. 그 승천한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을 본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맨 마지막 한 일이 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그 다음 말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라는 말로 누가복음이 끝나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과 그 탄생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다 기뻐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안에서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좋아하다라는 말이 누가복음 전반에 퍼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처음에 저 읽으면서 아니 무슨 노래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 그랬어요. 샤가랴가 찬송해, 마리아가 찬송해, 그리고 2장에 가면 예수님을 만난 안나가 찬송해. 전부 하나님을 찬송하는 얘기. 뭐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너무너무 구원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죄를 씻어줬다,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고 나를 책임지신다. 무슨 걱정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할 때 보세요. 왜 염려해요? 걱정, 근심, 두려움. 그러니까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시력이 말라지고 기쁨이 말라질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얼마나 기쁜 건데. 그래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 쫙 흘러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두 가지 트랙을 갖고 흘러요. 성령의 트랙과 기쁨의 트랙, 구원받은 자의 기쁨의 트랙을 가지고 흘러요. 성경이 말하는 참 기쁨,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은 오직 구속에서 와요. 구원에서 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기쁨은 어때요? 잠시예요. 잠시예요. 집 산 거 잠시예요. 차 산 거 잠시예요. 애들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아이 낳은 거 다 기쁨. 근데 그 중에서도 오래 가는 게 뭐냐? 생명이 출생했을 때, 손자가 출생했을 때, 손녀가 출생했을 때, 요만한 아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흔들 때, 그 손가락 이렇게 맞으면서 여기 어디서 났어? 여기 어디서 났어? 그 생명의 출생은 오래 가요. 그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은 평안할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참 기쁨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두 가지 트랙, 성령의 트랙과 기쁨의 트랙으로 이어집니다. 누가복음이 강해되면서 여러분과 제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 어둠 속에 살아가고 죄책감에 있고 미래를 모르는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주시기 위하여 예배 속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누가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온 가정에 심령마다 임하는 역사가 전개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내가 너와 동행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진리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리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한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